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목록으로 본 성경맥.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그 권마다 목록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읽어도 수백 번 읽어도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목록에다가 이 아이콘을 넣으면은 오래 기억하지 않겠는가, 쉽게 이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록에다가 아이콘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근데 목록이 또 다 어떤 거 보면은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넣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면은 창세기의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분을 어디 사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인물을 집어넣고 장을 매겨서 그 장의 제목을 끄집어내서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림이 기억나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록으로 본 성경맥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장을 매겨보니까 창세기만 해도 50장이 돼요. 그래서 이 장마다 헷갈립니다. 같은 아이콘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이게 장하고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장으로 본 성경맥을 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창자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글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장을 매깁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요 끄트머리까지 가면은 25장이 됩니다. 그럼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으니까 한 번 더 쓰면 되잖아요. 그럼 50장이 끝납니다. 근데 같은 글씨 창자가 있는데 하나는 1장이 되고 또 하나는 26장이 되니까 또 이것도 약간 헷갈립니다. 그 창세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인물이 4분이 나오시는데 그 인물이 사는 곳마다 달라요. 그걸 지역으로 나눠서 인물로 나눠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것으로 표현한 것이 목록으로 본 성경맥입니다. 이걸 설명을 할 적에 주로
초창기는 그 아이콘 가지고 설명을 했고, 이제 그것보다는 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 장으로 본 성경맥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 만든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지우는 거. 창세기는 창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먼저 창자를 씁니다. 인물이 네 사람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은 이 요단강입니다. 이건 사해고, 아브라함이 요단강 서편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삭하고. 그러면 요 글자가 여기를 보면은 아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약복강 해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약복강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죽죠. 여기서 이 글자에다가 장을 매깁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비글이 들어서 목적지를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12장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와가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에 갑니다. (13장) 그 다음에 14장, 또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14장. 그 다음에 15장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생활을 합니다. 가축을 몰면서 생활하죠. 이 동그라미가 움직이면서 생활하는 것이 뭘까 해보니까 시계입니다. 시계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5장이 여기로 갑니다. 16장, 17장, 그다음 18장. 근데 19장은 이 소돔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19장, 다시 20장, 21장.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22장.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삼촌 라반네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것이 베델 지역입니다. 여기가 베델 지역이에요.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그 다음에 34장, 요 베델가죠. 세겜이죠. 여기 35장. 그 다음에 36장은 에서의 족보장이에요. 그 족보장은 요 창세기 쪽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일로 갑니다. 36장.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죠. 37장이 여기로 갑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7장, 48장. 이제 다 죽죠. 49장, 50장. 여기서 장을 딱 매겼어요. 딱 50장이 떨어집니다. 이제 각 장에 제목을 끄집어내 봤어요. 그걸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1장에는 여호와가,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를 맡은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우리 크게 나눠서 뭐가 있나요? 우리 지구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별을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1장은 아이콘이 별입니다. 이미 다 지워졌을까? 네. 1장의 아이콘이 별입니다. 별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7일 되는 날은 여호와가 쉬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절대로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일으키죠. 자, 2장에는 이제 인간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을 빚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흙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런 삼각형으로 표현합니다. 흙에서부터 나왔다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태어날 적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죽는 것은 역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두 명을 창조했기 때문에 2장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명을 창조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악나무, 생명나무, 또 아담과 하와 두 명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뱀이 이렇게 사탄이 꼬시려고 해도 꼬셔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꼬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또 뱀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지 아냐? 그거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능력이 생길까봐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야, 그거 먹지 말라 그랬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따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자기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셋에게 벌을 줍니다. 뱀은 지금부터 너는 땅을 기어다니라 해서 그런 벌을 줍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는 아이를 낳을 적에 고통스럽게 낳을 것이다 하고, 또 아담에게는 너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밭에 채소를 갖고 와서 먹어야 된다. 노동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영이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죽은 것은 태어난 것에 거꾸로 돼야죠. 안 보이냐? 태어나는 것이 삼각형이었죠. 죽은 것은 이 반대로 역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가인을 태어났고, 그 다음 아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로 가축을 키웠었는데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한테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 들에 가서 안 보는 줄 알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살인하는 것이 사장이죠. 사장은 죽을 사자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인간이 살인합니다. 사장에 보게 되면 그 후손 가인이 또 죽입니다. 사장에는 죽이는 장면이 둘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속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족보가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퍼지잖아요. 이 퍼져나가는 걸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아이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5장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냐면 노아 때까지 족보거든요. 노아 나이가 500살 됐대고 그의 자손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가 5명이죠. 그래서 5장으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족보장을. 그 다음에 6장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너무 이게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해서 홍수를 심판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져라 얘기를 합니다. 방주가 이 직육면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장이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돼요. 그럼 이 장은 300은 50의 몇 배냐 하면은 6배가 됩니다. 또 이 높이는 이 폭에 비해서 0.6배가 돼요. 0.6배. 그래서 6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자녀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탔을 적에 그때 몇 명이었느냐면은 자녀가 셋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며느리까지 얻어가지고 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배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노아의 자식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그래서 하트를 크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더블로 그려놨습니다.
하트를 더블로 그려놨어요.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홍수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장에는 홍수가 내립니다. 지구본을 그려놓고 홍수가 내리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왜 7장이냐 하면은 거의 다 7로 등장을 하는 게 많아요. 정결한 동물 암수를 7쌍을 준비해라. 또 날아가는 새도 7쌍을 준비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홍수가 내리리라. 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멎는다고 그 7자로 전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8장은 이 홍수가 멈췄어요. 네. 그래서 땅이 드러난 날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죠.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아마 그 많은 시체를 먹느냐 그랬나 보죠.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이콘은 8장에는 비둘기를 내려보냈다 그래서 새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게 뭐 비둘기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에서 내려서 그 여호와가 그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땅에는 신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8마디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사람이 8명이었어요. 그래서 8장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나 보죠.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언약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9장에는 방주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무지개 언약은 또 이렇게 또 하트 모양을 2개를 겹쳐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개냐면은 빨주, 노초, 파, 남, 보 해서 7가지죠. 그런데 그 바탕 색깔 있잖아요. 바깥에 그 하얀 색깔 그것까지 해서 위아래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10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몇 장을 하는 거죠? 9장을 하는 거죠. 근데 9장에서는
방주에서 내린 사람이 탈 적에는 8명이었는데 내릴 적에는 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장이다. 그 어떻게 구장이 됐는가 하면은 참 그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안 할 수가 없네요. 노아 부인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노아의 자중에서 자기 엄마하고의 성교제를 해서 태어난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자식을 저주를 합니다. 태어난 가나안하고 합해서 9명이 돼요. 그래서 9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10장은 노아의 족보장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녀를 또 자식들이 퍼졌죠. 노아의 족보장.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11장에는 셈의 족보장. 11장에는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니까 우리가 좀 높은 집을 짓고 살자 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쳐다보다가 야 이것들 봐라 이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들의 언어가 다 통하니까 이렇게 하는 짓이구나 해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다.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다. 그러니까 11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다. 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다. 이래서 11장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11장은 셈의 족보면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창세기의 족보를 또 대충 개요를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는 노아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명을 줍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에 살아라 하고 그 갈대의 우르밭에서부터 출발해서 혼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사라를 들고 또 조카 롯을 들고 가축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또 가뭄이 들어가서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서 내려간 것이 이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까지. 그래서 12장이 저 갈대우르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때
그 뭐라 그럴까요?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부위를 보더니만, 야, 그거 이쁘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0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목숨이 뒤로올 것 같으니까 그 자기 부인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였죠. 그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면 넘어지잖아요. 이 넘어진 그림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요때 우리 아버님이 넘어지셨어요. 길에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어요. 이게 실수해서 넘어지는구나 해서 사람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아브라함을 야단칩니다. 너 왜 내 가나안 땅에 있으려는데 애굽까지 왔냐? 너 그러니까 네 부인도 뺏기고. 그래서 여호와가 애굽의 왕을 꿈에 나타나게 해서 아주 애굽 왕이 진드리를 묻힙니다. 그래서 그 철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새로운 언약을 또 맺는 것입니다. 12장이 그런 얘기죠. 이러면서 애굽 왕에서 많은 가축을 받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부자가 되느냐? 델과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베델 지역이에요. 여기가 베델 지역까지 갑니다. 베델 지역으로 가서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장입니다. 이때 13장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13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는 12장에서는 뭐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11장에는 얘기가 됐어요. 하나하나. 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됐죠. 근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적에, 애굽으로 갈 적,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나이가 75세다 그랬어요. 그럼 75세를 7하고 5를 합하니까 얼마예요? 12가 되잖아요. 12가. 12장이라서 그래서 12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3장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1하고 3을 더하면 4가 됩니다. 즉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롯과 헤어져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갑니다. 14장이 됐죠. 요단강 끄트머리 소돔 땅으로 갑니다. 15장은 14장은 다 아직 얘기를 안 했군요. 성경에는 14장에 보게 되면 14년에
그들라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14장에 14년이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나라가 5지방이, 그러니까 1하고 4를 더하면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5지방의 도시들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5명이 나와요. 그래서 14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아이콘은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때 전쟁이 탱크로 싸운 건 아닙니다만 알아보기 쉽게 탱크로 아이콘을 그려놨습니다. 이건 탱크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이 전쟁 중에서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웠던 그 병사라 할까요? 목동이라 할까요? 이 사람들 군사훈련을 시켰었는데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의 죽고 승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15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많은 자기가 키우던 군인들이 다 죽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적에 여호와가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사를 주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하고 3년 된 순양하고 산비둘기하고 쥐비둘기 이거를 쪼개서 하나 약속을 합니다. 서로 언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둘기는 뭐 목만 잘랐지만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배를 갈라서 그 단 위에 불질러죠. 그 여호와가 그때 그 제물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15장은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횃불이 지나가서 그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15장에는 1하고 5를 더하면 6이잖아요. 동물이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그 동물을 잘라놓고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그 사이에 까마귀가 와서 쪼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여호와가 제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까마귀가 와서 먼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냅니다. 그래서 동물의 수가 6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적에 그 애굽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애굽 여자 하가를 아브라함 보고 들어가서 네 후손을 낳아라. 그래서 하갈하고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난 것이 15장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어, 16장에 그 하갈이라는 첩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해서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권에 다 있죠. 같은 다 여호와를 믿던 사람들이죠.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고 태어난 거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 삼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16장에는 이제 17장으로 내려옵니다. 17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